세 번째,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는 항상 시각 차이에서 옵니다. 영과 육의 시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이기에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육으로 기록하신 것은 육을 비유하지 않으면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의 말씀을 껍데기인 육을 빌어서 그 안에 영을 담아 육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껍데기인 육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의 의미를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갖다 들이대는 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곧 율법의 행위, 선함, 종교적 행위, 기타 등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그것도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자기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는 인간의 육인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두 번째, 율법의 저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육에 담아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긴 영을 알아듣지 못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는 일이 자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가고 선함으로 가고 종교적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것이 영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끊임없이 온갖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인간에게 자기의 의는 한마디로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온갖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나만 거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항상 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의 저주가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의 협박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끊임없이 행위를 하도록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짐을 지고 이러한 괴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 무거운 죄의 짐과 같은 동의어가 자기의 의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식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보상 심리로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혹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혹 죄를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헛된 희망입니다. 이것은 죄성, 죄의식, 죄책감이 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 몸부림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에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율법으로 죄의식과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인 사망을 벗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인 죽음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나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의 열매, 사망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 가는 자는 죄 아래 있는 것이며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법 아래 있다는 것이며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교회의
소경된 인도자는 영혼에게 무거운 짐과 쇠사슬을 더하지만 진리의 교회의 눈을 뜬 인도자는 그 죄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라집니다. 자기의 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죄의 종인 죄인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의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계집종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유한 자의 자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종은 법과 주인에게 매여 있고 아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것이 자기의 의의 길을 가는 자의 종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신약에서 사망의 길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으로, 생명의 길은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곧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이 생명길이며 하나님의 의로 가는 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길은 자기의 의의 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이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의 길, 곧 의인의 길이요 자기의 의는 사망의 길, 곧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영의 생각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에는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 곧 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목자가 되어 사망으로 가는 육의 생각, 곧 육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시편 49편 14절 말씀. 인간의 지식, 처세, 도덕, 선함, 인간의 관계나 사회적 교제, 세상의 이야기 등 육의 말씀은 인간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감동을 줍니다. 인간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따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의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요, 두 번째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있는 자는 죄인이며 두 번째 믿음에 이른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살리라입니다.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과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값없이 거저 주셨지만 요한계시록은 자기의 목숨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도로함이 타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자기의 의의 길로 가는 자를 미혹된 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가는 자는 미혹된 자인 것입니다. 미혹은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미혹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미혹한 것입니다. 결국 사망길로 가는 자가 미혹된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죄인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며 하나님의 의가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마 나는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간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믿는 자는 죄의 종,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이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에 있다면 법 아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은혜의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지만 은혜의 때가 끝나면 죄인은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심판하는 것이 심판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무거운 죄의 짐, 자기의 의에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광야의 사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저주받은 사망의 길이며 법의 저주 아래 있는 길입니다. 자기의 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며 저주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은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죄인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서도 쉬지 못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마당은 버림을 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첫째 사망에 빠진 인간은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첫째 사망은 수명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땅속에 묻혀 육신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수명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마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율법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죄 없으신 의인이 흠 없는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져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는 이른비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 아래 있기에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오직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생명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홍해를 완전히 건너 죄에서 노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자기의 의를 쫓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와 원수가 됩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머무는 자는 죄 아래 있기에 법 아래 있으며 정죄를 당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택하는 자는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때가 끝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것은 가족이나 직업, 모든 것을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법 아래 있다는 것이며 자기의 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의에 있는 상태이며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그것을 용서하셨으나 이제 자기의 의에 매달리는 죄인은 버림을 당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른 비의 부활의 구원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소경이 진리로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 외에는 자기의 의는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 행위 등 어떠한 자기의 의도 의가 되지 못하기에 나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알고 내 의로 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죽습니다. 자기의 의는 법 아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자기의 의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들어간 자유자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갔기에 더 이상 자기의 의에 무거운 죄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자기의 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리의 자유, 하나님의 의의 그늘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듣는 순간부터 자기의 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에 무거운 죄와 법의 형벌의 짐, 율법의 저주의 짐을 진리 안에서 내려놓고 이제 영혼이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죄의식,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 의해 무거운 율법의 저주의 짐을 내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만 진리 안에서 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의 의가 율법 아래 있는 죄이며 하나님의 의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진리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갈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율법이 사슬을 들고 죄의 삭슨 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벌거벗은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의인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